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가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 있는 대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들 이 성경을 우리는 결론 부분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라는 어려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꼭 그 오후 예배를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시내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고 모세가 듣고 또 받아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돼서 그래서 또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방편으로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둘기나 그에 걸맞는 그 거룩한 희생 제물들을 거룩하게 죽여서 그 안에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과 동일합니다. 더 보완이 돼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2022년 갈릴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써있죠.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행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이 결론적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명령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나면 이 모든 축복이 저주가 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 와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속한 자라고 하셨고 율법도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번 드리는 번제와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화목제, 속죄제 등등 여러 제사를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드리면서 여러모로 다양한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맥락과 선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으로 써져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 사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실족하는 일들과 또는 파괴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셨고 겪어왔음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많은 역사를 통해서 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오고 막 부흥했을 시기에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2차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병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오늘 충만할 수 있어도 내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성령이 떠나간 또는 그런 날들과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은 항상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을 수 없고 문자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고 성령만 우리가 쫓아가고 성령만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성령은 믿을 수 없고 종종 파괴적이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그 율법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그 예로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을 따라서 그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으로 인도하셨는데
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는데,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 그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면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사람의 양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 안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위주에, 우리 중심으로서 생각하고 마음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누가 말씀을 한다면 이 사람한테 들었던 주장과 저 사람한테 들었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들리고 저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들리고,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구원은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를 본성에 맡기고 양심의 증거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말씀, 이 두꺼운 책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다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기자는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으로 보일 테니 행함이 없는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이때 행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함으로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인간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9절이 그 증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인간이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일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함과 모든 이적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성령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기독교 교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만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이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불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죠?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한 명이 들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전에 9명, 그 같이 치유함을 받았던 이는 10명이었을 텐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하고 있는 말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보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감당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나는 끝까지 다름질하고 복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이 증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증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 도전, 이 문제의 직면에 처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앞에 실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현재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에 증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가 예수님께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고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이와 같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모든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9명이 그날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있다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 믿고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지만 얼마 안 있다가 성령이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말씀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할 수 없고 경솔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결코 경솔하게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